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씌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 다윗왕. 세 번째 왕 누군지 아는 사람? 시작. 이런 똑똑이들, 원래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요.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물어볼까? 왜 공부합니까? 크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나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군대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오늘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만 3만 5천 명. 와! 그리고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여러분, 병거, 이 말이 끄는 그 병거에 타고 가는 거하고 또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병, 마병, 이 사람들이 3만 6천 명이고 수많은 보병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몇 명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야. 블레셋 나라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다 하고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를 파가지고 전부 다 숨어버렸어요. 저렇게 많은 블레셋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기겠냐? 전부 다 도망다가고, 야, 그것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서쪽으로 동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강을 건너서 도망가면서 벌벌 떨었다고
백성은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왕이 도망가면 됩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초등이부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 우리 서원이하고 둘이 손들었는데, 자,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다 같이 시작. 번제를, 이런 똑똑이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잘했어요. 야, 그냥 전쟁하러 가면 안 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가 꼭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칠 때는 반드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또 묶였습니다. 조등일부,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지 아는 사람? 손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저 친구들은 뭡니까? 자, 제사는 누가 이렇게 집전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시작. 제사장 맞았습니다. 둘이 이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빨리 나와요, 빨리. 자, 한 사람만 나와서 친구도 주고, 이야, 똑똑이들아, 빨리 와봐요. 자, 잘했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친구도 줘. 또 물어볼 거예요. 이리 오느라. 자, 몇 학년? 1학년. 몇 학년? 1학년. 윗 이빨이 다 빠졌구나. 목사님이 물어보면 알아맞추면 또 하나 줄 거야. 사울 왕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의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사람 누구였을까? 누구라고? 엘리야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잘해서 들어가요. 자, 누구라고? 사무엘이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기든 지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야. 하루 5일, 6일, 7일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이야, 7일 동안 안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13장 8절 이래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도망 안 가고, 그래도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자 하고 전쟁을 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무엘도 안 오지. 적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흩어지는 거야. 나 집으로 갈래, 도망갈래, 요단강 건너갈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야, 전쟁을 지휘를 해야 되는 왕으로서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 여러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사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부장님 말이야, 차장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애 건터놓고 뻥뻥 놀고 있는데 말이야,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고. 천만의 말입니다.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백성들은 도망가면 그만이야. 그래 사울은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원래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지만은, 성경은 제사장이 예배 드리라 그랬지만은
지금 제사장이 안 오니까, 제사 드리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은 부득이해 어쩔 수 없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점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면서 번제를 다 드렸더니 번제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야 사무엘이 온 거야. 그래서 사울이 뛰어가가지고 아니 선지자님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또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니 왕이여 보니까 당신 뭐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당신을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13장 11절 자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왜 당신이 제사 드리지 못하는 왕의 제사를 드렸느냐 이런 말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 말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자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앞으로 이제 잘 봐요.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주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 백성.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진을 쳐서 전쟁을 하려고 있음을 내가 뭐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보았으므로 자 사람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모였음을 내가 뭐했으므로 눈으로 보았으므로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무엘이여 내가 부득이하여 백성들은 막 도망가 버리고 아니 모여가지고 적진을 쳐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군기가 엉망이야. 당신은 오지도 아니하고 적군은 전열을 갖추가지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왕이지만은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적군이 쳐들어갔어요. 우리 백성들은 도망다가고 요단강 건너가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틈에 숨고 숯불에 숨고 굴에 숨고 다 숨어버리고 모인 사람들도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사무엘도 안 오고 도망가자 다 흩어지고 있는 판에 적군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 드릴 수 없지만 내라도 제사 지내자. 그래서 부득이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사울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고등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앞 질문을 보면 이 대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할 때는 제사장이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이었지. 당연하지. 앞에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진문의 이 내용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라고는 그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국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당신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이야, 겁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라고?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아웃입니다. 야, 이건 좀 가혹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느껴온 거나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울 왕이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왕국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야. 거기서 떨어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백세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네! 하고 아브라함은 가서 진짜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서 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택도 없지. 아브라함의 시험을 뭐 했습니까?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시험. 그걸 이 시험에서 사울은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막 해서 전쟁에 질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신본주의 반대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뭐라고?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 자, 물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그러면 오늘 우리 중등부 물어보고 고등부 물어봐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사울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뭐가 나온지 아는 사람? 자, 백성은 흩어지고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또 말하셨는 친구 또 하나 더. 그렇지, 적군들은 명락서에 진을 적은들 눈으로 보았으므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행동, 여론이나 사람들의 조언들,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이거 인본주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막 흘러가고 저렇게 가고 여론이 다 뒤로 다가고 있는데 적군들은 저렇게 모여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전부 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목동도 들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세등의 아들도 들어서 사자로 세웁니다. 300명을 가지고 적을 물지를 하나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죠? 고등부 조건은 뭐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 사람? 네, 자 해봐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아, 이게 신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주의. 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안 될 거야 벌벌 떠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어떠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에게도 부득이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할 때. 근래를 보자면 코로나 때가 부득이할 때잖아요. 국가에서 문 닫아들어. 사람들은 부득이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루에 지하철에는 720만 명, 720명이 아니고 하루에 720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괜찮은데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이라고 안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문 닫았잖아요. 부득이하잖아요. 옆에 보세요. 큰 교회도 문 닫았잖아요. 그러다가 고발당하면 어쩌려고요? 더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려야죠. 예배를 또 고발 폐쇄다 됐습니다. 한겨울이 왔습니다. 이 교회당 이제 폐쇄됐어. 이제 못 들어와. 마당에는 들어도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제는 중직자들 와서 목사님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요. 교회 폐쇄된 것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마당에서 또 이 추운데 예배를 또 드립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선 됐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드려야죠. 바다에서 드릴 거고 공원에서라도 드릴 거고,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폐쇄하면은 바닷가에 가서라도 공원에 가서라도 비가 오는 눈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팍 풀렸잖아. 문재인이가 세계의 교회를 빨리 예배 드리게 하지. 제 자식들 놔줬다는 다른 사람 다 동조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만약에 부득이해서 중단을 해버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득이해도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다가 다 해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의 색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는데 주기철 목사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오는 한상도 목사는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가 우상입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안 그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장로님들 잡아가지고 고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전부 다 목사님 이제는 부득이합니다. 우리 혼자만 해가 안 됩니다. 일본이 온 러시아하고 전쟁이 되고 청나라하고도 중국도 이기고 또 동남아 다 잡아먹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전부 다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교회가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저 일본 천황한테 지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주기철 목사 면직을 시켰잖아요. 그걸 쫓아냈잖아요. 왜? 자기들 살려고 쫓아낸 저 평양은 교회 하나도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득이합니다, 부득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바라보고 여론 따라서 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야, 저 자식냐, 믿을만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역대 26장 16절에 19절에 보면요, 우시아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와, 잘 된 거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야, 나라가 잘 되고 하니까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제사도 내가 드릴 거야 해가지고 제단에 가서 자기가 향불을 다 피우고 하니까 그때 제사장이 뛰어왔습니다. 왕이여, 아무리 왕이라도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향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나병 문둥병이 확 들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오고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구하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에 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정권들은 결국은 앞으로 다 벌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일 또 저 광주 동부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러 갈 건데, 아니 잡아넣어야 될 놈은 안 잡아놓고 재판해야 될 놈은 재판을 안 하고 나를 가서 경찰서 조사하라 그러더니, 그렇지만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광주까지 우리는 10만 갑니다 하고 또 가는 거지 뭐. 이 다윗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야. 사울을 죽일 수가 있지만은 안 죽이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은 다윗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기름을 부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는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원칙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장군들은 아니 다윗이요, 한 칼에 죽여버리면 왕이 되는데 왜 쫓겨다니고 합니까? 나는 기름 부은 종에는 손대지 않는다, 원칙을 지킨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불리하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그래 손을 대지 않잖아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부득이해도 딱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윗, 아니 내가 말을 했다고도 그 말을 지킨다고 이렇게 13년이나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되는데도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이고 다 놓아주잖아요. 시간이 다 지났네. 5분만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임산부 제자들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내가 불하는데 멸절을 해라. 하나도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아말렉, 하나님의 약한 백성을 쳐서 죽였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뭘 죽이라고요? 사람을 다 죽이고 소유도 다 불태우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 씨를 남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이긴 거야. 하나님 하나에서는 이겼습니다. 자, 이겼는데 15장 8절을 보면 15장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뭐 해야 됩니까? 원래는 죽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포했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했지만 왕은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더니 왜 사로잡아 왔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야 아각 이리 와. 뒤에 따라와. 야 사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는데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안 죽이고 뭐 했다고요? 남기고. 이런 것까지 다 죽여버리면 돼. 이거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런 거 죽이면 아깝잖아. 진멸 안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했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또 온 거야. 사무엘 참 11절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설명했겠어.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은 사무엘이 탁 오니까 사울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고 사람도 다 죽이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양도 다 죽이로 했는데 왕은 살려놓고 포동포동하고 잡아먹기 좋은 그런 것들은 남겨놓고도 내가 당신의 왕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4절에 사무엘이 가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어미 염소 소리 메메메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양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말했더니 15절에 보니까 자 키포인트 나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찾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인본주의 단어 두 개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크게 이야기해 봐봐. 크게 이야기해 봐봐. 인본주의 단어 하주라 초등이부 인본주의 단어 뭐뭐 있습니까? 이 저기에서 안 보여? 그것은 이 양의 소리 양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 자 이게 이야기해 봐봐. 남김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첫째 뭐? 무리잖아요. 무리한다 이게 아니고 이 무리는 뭡니까? 사람들의 집단. 사람들이 암말렉 사람 우리 백성들 중에 사람들이 암말렉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무리와 백성. 사울은요 일반 군사들과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말했겠지. 사울 왕이여 아무리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런다고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 종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이 무리가 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잡았다는 것을 막 광고도 하고 이래 효과가 나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짐승들 이거 다 때려 죽이면 되겠습니까? 남겨놨다고 우리가 나중에 군사들끼리 좀 뜯어먹어야 될까? 이래가지고 한 것을 사울이 허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그래서 사울을 무슨 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우선했잖아요. 백성의 생각을 우선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무리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앞에 13장에도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암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암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누가 또 백성 핑계대잖아. 백성이, 나는 아각 왕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아각 왕을 죽이는 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남겨놓아가지고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줘야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번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인본주의야. 항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거야. 여론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면 사람들은 좋죠.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우리는 좌파 다니고 우파 다니고요, 중간을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중간을 지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디서 좌로 우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저쪽이 좌쪽으로 가 있으면서 여기서 좌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여기면 여기 있다고 와야지. 우리는요, 좌파가 들었든 우파가 들었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육감이 들어오든 누가 하든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우리 교인들 중에 반은 우파고 반은 좌파인데 우리를 가만히 있으랍니다.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무슨 주의라고? 인본주의입니다. 진리는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안 가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 사무엘의 그 심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교회 보세요. 교육주의라고 하는 교육주의는요,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일어나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의 뜻이 그렇고 존 낙서는 칼빈 자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이 독립을 한 것도 그렇게 독립을 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안 하잖아. 법을 다 문의도 말하지 않잖아.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사울이 고백한 것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겁나는 거야. 백성들이 겁나는 거야. 우리도 코로나 때도 장로님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문자에 목사님 떠나갑니다. 아니 왜 떠나갑니까? 내가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정치적입니까? 온 교회가 다 무단을 왜 우리는 문 안 닫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잘 생기시길 바랍니다. 쉐부쿨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막 사람들 떠나가잖아. 이제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목사님 조금 세계로게 해줬지만은 엄밀히 설교를 그래줬다 이제 우리 라필이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착한 사람인데
내 때문에 떠나간다네.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보면은 참 우리 세계를 참 잘했구나. 우리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했구나.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은 말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하잖아. 그러나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제 사무엘이여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악화, 이게 장로들과 있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낮추지 마시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없는 데는 나를 야단을 쳤지만은 사람 있는 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그래 가지 마시고. 이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단어 나옵니까? 백성, 사람. 그랬더니 사무엘이 길갈에 가가지고 아가가 왕을 안 죽이고 잡아놨잖아요. 아각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 희찬이. 뭐라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칼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가가 왕의 머리를 빵! 쪼개서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놨던 아가가 왕을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쪼개서 죽였다고. 사울은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에요. 첫 문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를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을 안 듣고 항상 사람들, 여론, 백성들, 무리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나왔지만은 너는 칼과 창으로 넣어집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 골리앗 이 자식아 오늘 의 목을 잘라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 사람 안 보잖아요. 골리앗 그 큰 거 안 보잖아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어려움도 범죄도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보고 다윗, 내 아들 다윗, 너의 등불을 끄지 않을 거다. 너의 자손들이 개판을 치더라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때려서라도 다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겠다.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와, 하나님은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야. 인본주의는 유하잖아. 부드럽잖아. 인본주의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중립제는 보이잖아요. 인본주의는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